지난주에 가족들과 함께 영화 워룸을 잠깐 감상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워룸은 군대의 작전 상황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주인공 부부가 그 자신의 드레스룸을 이제 영적 싸움을 위한 기도실로 바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종의 골방,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주인공 부부는 성공적인 직장과 또 크고 좋은 집, 또 예쁜 딸 등 겉으로 보면 참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모두 갖춘 그런 부부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 부부에게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만 겨우겨우 참석할 정도로 신앙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상태였고, 이 부부간의 불화가 점점 깊어지면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이 여자 주인공 엘리자베스가 그 믿음의 여인 클라라를 만나면서 용서와 기도를 통해 가정의 위기를 물리친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엘리자베스가 변화할 때 있어서 클라라 할머니의 도움이 참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클라라가 그 엘리자베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영적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직감하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조언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믿고 또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을 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마귀에 대항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과 싸우는 것은 잘못된 적과 싸움하는 것이다. 남편을 고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하죠. 또 그러면서 당신이 할 일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엘리자베스 여인이 처음에는 의심을 하지만 이 클라라의 제언에 따라서 자신의 드레스룸을 기도실로 바꾸고 그곳에서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남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남편이 외도한다는 것을 누군가 보고 이 문자로 이 엘리자베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눈물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 여인이 용기를 내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집에서 물러나라. 또 내 남편에게서 물러나라. 이 엘리자베스 영적 어떤 싸움의 분수령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화로 마침내 그 엘리자베스 부부가 회복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 클라라가 너무나 기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야, 너는 방금 졌다. 하나님은 역시 신실하시고 능력이 크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시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춤을 추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엘리자베스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남편을 향한 미움과 그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고 대신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남편 역시 완고했던 그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을 구하면서 마침내 이 부부가 하나가 되고 회복하게 됩니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던 그 가정이 기도의 힘을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감동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워룸이 있으십니까? 어떤 영적 작전 상황실에 있으십니까? 저 아내가 이 영화를 같이 봤는데 감동을 받았는지 화장대를 치우고 진짜로 기도 책상을 지금 놨습니다. 그 앞에다가 이렇게 사진 붙이고 기도 제목 카드를 올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의 작전 상황실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 골방에 들어가라. 너만의 기도 골방, 너만의 그 작정 상황실로 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최고의 무기입니다. 내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그 영적 작전 상황실, 그 워룸에서 기도해서 모든 일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는 106주년 기념 3.1절이었습니다. 이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달간 약 200만 명이 참여했던 대규모 만세 운동이었죠. 통계에 따르면 이 만세 운동으로 인해서 한 7,509명이 사망을 하고 15,850명이 부상, 또 45,306명이 체포되었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민가와 또 교회가 불타면서 많은 희생과 사상자를 낳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독립운동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3.1 운동의 영향으로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졌죠. 또 독립군들의 무장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 1940년에는 마침내 한국 광복군이 창설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민주주의를 이룩하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10계단 하락해서 지금 32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에는 완벽한 민주주의 그 단계, 그 그룹에 있었는데 이제는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그 그룹에 속해지게 되었다라고 해서 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단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기다리고 있는 이 종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성도 역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 37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의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 들리라. 아멘.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수종을 누가 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인이 종을 위해 수종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종은 종이 주인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수종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종을 위해서 정성껏 대접하고 수종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바로 밤중이지만 끝까지 자지 않고 자신을 기다린 그 깨어있는 종이 너무나도 고마웠던 것이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기뻐서 그렇게 주인이지만 그 종을 위해서 놀라운 대접을 하고 저를 축복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나를 위해 좀 함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고 예수님이 저만치 떨어지셔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셨는데 제자들이 모두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망하셔서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다시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그들은 또다시 잠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육체적인 피곤함이 컸던 것이죠. 이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12장 밑에 부분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구름을 보면 소나기가 오는 것을 안다. 너희가 남풍이 불면 이제 날이 덥겠구나, 이런 것을 아는데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영적 분별력이 없을 때 이렇게 세상 조류에 이리저리 휩싸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됨을 경고한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복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늘 깨어있어서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면서 영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늘 깨어있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아내가 지난 수요일 날 피아노 반주를 시작했습니다. 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아노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그냥 예배를 위해서 자기가 잘 못 치지만 그래도 좀 피아노가 들어가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맹연습을 해가면서 열심히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원에 다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연습하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 유튜브에는 정말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뭐 강의면 강의, 여러 가지 정보 그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시청하죠. 우리나라 이 플랫폼, 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 그 사용 조사한 것을 보니까 카카오톡이 1위고 유튜브가 바로 밑에 거의 육박하게 카카오톡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사용한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는 유익한 정보가 많지만 그러나 또 한편 해로운 것도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터 버블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필터 버블. 내가 어떤 검색어를 이 유튜브나 이런 검색창에 입력을 하면 이제 이 인터넷 컴퓨터가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인식해서 그것과 관련된 영상, 어떤 그것과 관련된 상관 있는 그런 영상만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특정한 주제, 어떤 사상과 관련된 영상을 계속 보게 되면서 그 편향된 정보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설정해 놓은 이런 어떤 편향된 필터가 아니라 영적인 필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영적 필터가 구축되어 있어야 거짓된 정보나 사상이 들어와도 그것을 잘 걸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적 필터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 진정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유익이 있습니까? 그 안에 교훈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책망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진정한 영적 유익, 참다운 유익을 얻게 되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어떤 빠져서 그런 것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죠. 지난 27일차 말씀에서 은혜가 되는 구절이 또 있었습니다. 욥기 28장 28절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욥의 친구들도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그랬죠. 그런데 욥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세상에서 가장 근본적인 지혜는 어떤 세상이나 사람이나 미디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들여다보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그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고 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이 흑암의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받아서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고 이 어지러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하여서 영적 분별력을 지니고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깨어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바쁜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늘 빼놓지 않고 예수님이 항상 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의 전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사역을 비로소 시작하셨습니다. 12 제자를 세우시기 전 또 밤새 기도하셨죠. 홀로 산에 가셔서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서도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기도로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려고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시죠. 이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면서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찌해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영적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무기이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여신도들과 함께 우리 기장 교단에서 주관하는 금식 선교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가 되었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 5년여 만에 다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주차장에 전국 각지에서 온 그 차들로 주차장이 가득 찬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수천 명의 여신도들이 한 끼를 금식하면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참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하지만 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보면서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우리가 40일간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새벽 기도회,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로 깨어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내다보고 있는데 더욱 힘차게 비상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올해 장로 선출, 이 공동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리더를 세우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12명의 소수 정예 그 일꾼을 세우시고 그들을 잘 양육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언제 폭발적으로 부흥했냐면 7 집사를 다시 세우고 7 집사에게 일을 맡기면서 조직이 갖추어질 때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헌신되고 준비된 그 일꾼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들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실까요? 제가 한 2주 전쯤인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딱 문을 열었는데 하늘에서 한 무리의 새 떼들이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철새들인데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 찍은 것 같은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한번 응모를 해볼까? 여러분들, 너무 딱 그 문을 여는데 이렇게 새가 너무 지나가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저 새들이 우리 동산 보이시죠? 동산인데 보니까 북쪽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북쪽. 그러니까 아마도 시베리아에 살다가 추운 겨울날 이제 따뜻한 남쪽, 이 남한으로 내려왔고, 이제 겨울이 끝나가면서 다시 북쪽 시베리아로 돌아가는 철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철새 이동 거리가 평균 3,000에서 5,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짧지 않은 긴 거리죠. 근데 어떻게 새들이 저 긴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사진에서 봤지만 저 V자 대형으로 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V자 대형 맨 앞에 이 철새는 가장 힘이 세고 체력이 좋은 새가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기 저항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날갯짓을 하는데, 이 새가 지치게 되면 이제 뒤로 물러나게 되고, 뒤에 있던 다른 새가 앞으로 가면서 자리를 교체해주고 다시 함께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들이 계속 순서를 바꿔가면서 모든 날갯짓을 하면서 생기는 그 고통을 분담하기 때문에 새가 혼자 가는 것보다 여럿이 저 V자 대형으로 날 때 무려 70% 이상 더 멀리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9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93주년이란 긴 시간 한결같이 비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여러분들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더 힘찬 날갯짓을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이 두 날개를 통해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대의 등불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9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깨어있는 준비된 모습을 보시고 아무개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상을 베푸시고 우리를 더 높이 들어 세우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삶을 통하여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새가 두 날개로 힘차게 비상하듯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여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며 비상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늘 깨어서 자지 않고 깨어있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어지럽고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더욱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해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교회, 그런 하나님이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